일인데 어버이주일이라서 꽃을 가슴에 다는 꽃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오늘 가슴에다가 우리 다 달아주려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사님께서 지금 무슨 꽃을 다느냐, 좀 어른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어른들이 무슨 자격으로 꽃을 다느냐, 지금은 안 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얘들아 미안하다, 노란 리본에도 미안하다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잘 놔뒀다가 내년 어버이주일 때 쓰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버이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니, 저희 권사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저를 깊이 사랑하셨던 진국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젊은 시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셔서 권투와 태권도 5단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좀 힘을 쓰고 사셨지만 중년 이후에 생활을 바꾸셔서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수박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여에서 잠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권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한테 이 크레임을 시비를 걸어오는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들었더니 저희한테 폭력배를 몰고 와갖고 저희를 둘러싸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많은 폭력배들이 저희를 휩쓸려서 제가 폭력배들한테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당한 궁지에 몰렸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저희 아버님이 아셨어요. 황급히 아들을 위해서 달려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전까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만약에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가 분노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도, 내가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어떤 가치관도, 어떤 의욕도 뛰어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우리 아버님이 겉으로 무서운 척에서도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방 여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정하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물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신 얘기지만 그 여자에게는 충격 같은 얘기예요.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뭐라면 당신은 유대인들에게는 개 같은 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편적인 자존심이 상하면 에이 더러워서 퇴퇴퇴 하고 가버릴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옳습니다, 개도 그런데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가 맞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내 자존심이 상해서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개 취급을 당해도, 망신을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딸을 위해서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 딸 좀 고쳐주시면 개 취급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인 어버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그 얘기만 빼놓고는 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동현이 알았어요? 의빈이 알았어요?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거 빼놓고는 다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해서 교회 가지 말라, 예수님을 버려라, 이 얘기 빼놓고는 다 순종해야 한다, 이게 옳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버이주의에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10가지로 다 줄여갖고 10개로 다 줄여놓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1에서 4계명까지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일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 우상 섬기지 말라. 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이게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하는 얘기예요. 5는 부모를 공경하라. 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에서 10까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이 사람 사랑에 대한 5부터 10까지에 대한 사람 사랑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5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모든 계명을 딱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이웃 사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중에서 최고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안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주일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게 옳다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희생자 3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상당한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300여 명의 가정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 중에서 일부는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방치하고 버려둔 부모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대로 한없이 자식으로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맞추어서 자식을 버려둔 비정한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를 한 2년 정도 섬기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간 이사간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요, 남편이 하도 폭력이 심해서 하도 부인을 때려서 한 7년 전에 남매를 데리고 맨발로 그 집에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그 엄마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위자료 한 푼도 없이 양육비 한 푼도 없이 내팽개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빠도 공경하고 엄마도 공경하라는 말이냐, 자기를 사랑해줬던 엄마만 공경하라는 말이냐, 이런 문제에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분명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어났을 때 오줌 똥 싸는 거 가려가면서 아이고 똥냄새 맡으면서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야 왜 이렇게 고소하냐고 왜 이렇게 잘 썼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변치 않는 부모, 그렇게 아이들 키웠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보고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거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깨닫고 상황이 아닐 때 비정한 부모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 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못 키울 상황
상황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청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효녀심청 이야기를 제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효녀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고향 및 300석에 아버지 치유비를 하고 인당수의 제물이 돼서 빠져 죽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심청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자기 눈과 바꾼 비정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 눈 뜨게 하려고 딸이 그렇게 죽어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렸어야죠. 그렇잖아요. 신봉사는요, 비정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 사랑과의 효심의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도 포기하는 비참한 이야기가 인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한없이 사랑했는데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공경할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더 이상 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윤순희 집사님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면 누구를 공경해? 우리 김하준 집사님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누구를 공경해? 없는데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문제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한계가 없는 끝없는 사랑, 우리를 정말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상대간 처녀가 이쁘긴 무지 이쁜데 이 여자가 성격이 표독스럽고 잔인한 취미가 있었어요. 처녀는 청년에게 자기가 목숨까지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더니 처녀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내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봐줘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미쳤었던 그 청년은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가서 어머니의 심장을 빼앗아 왔어요. 그 심장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심장이 그 청년의 손에서 빠져 떼구를 떼고 굴러갔어요. 그런데 굴러가면서 어머니의 심장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치진 않았니? 어머니 심장이 굴러가면서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자식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한없이 위선하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본질적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의 그림자는 원래 본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을 보고 나를 사랑했던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한계가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 계신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어야 할 인간 사탄 마귀의 인생을 도적질당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것들, 이 세상 것들의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시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위가 왜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릴 수도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아이들한테 니들 그대로 있어, 거기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 어떤 목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었던 잔혹한 인간들의 모습, 이권들, 이것에 의해서 어른들의 이것에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냐고. 여러분, 여기다 독약을 집어넣고요, 독약을 집어넣고 내가 이거 마시려고 할 때 이걸 마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이걸 못 마시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에 꽂아서 사단의 속임과 다른 거에 꽂아서 먹게 되면 죽는 거예요. 먹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었는데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분노해서 길거리로 어제 그 서울하고 여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50만 명이 그 영상을 팩트TV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깨어있어서 속이지도 못해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원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원래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는 것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릴 수없이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사실은 80년, 90년, 100년 안에 끝나는 겁니다.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도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100년 안에 끝나는데 무슨 영화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누리면서 살겠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초월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분신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100년도 못하는 이 인생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결단, 그 사랑,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점잖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사셨지만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였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무시무시한 폭력배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내 아들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했었던 그 점잖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식이라면 이석을 잃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개취급을 받아도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딸 살리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여서 그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모는 사람에 대한 가장 우선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딱 추리면 10가지로 추리면 10계명인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에 대한 사람 사랑에 대한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 부모들은 혹시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랑을 마음껏 주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이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이 세상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또한 영원에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100년도 못 삽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 속에서 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 우리를 넓은 품으로, 가슴으로 우리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하였던 사랑,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했던 그 모든 건 내가 다 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는 법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은요,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돈 없어서 못 가졌던 이 모든 것까지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저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이거 믿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했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 이 고산동 지역에 있는 낳아놓고도 사랑하지 못해줬던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한계가 있어도, 인간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너무나 짧은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것 달보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은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친 이 세상 인생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수고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세월을 통하여 희생됐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저희들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족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